그는 길리기아 다소, 그 길리기아 주의 수도예요. 그 다소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고 대학 도시, 교육의 중심지고 굉장히 그 학문의 도시예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사 왔을 때 원래 공부를 많이 안 보니까 최고의 그 랍비 가마리엘 그 밑에서 언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는 로마 말, 라틴어도 잘해요. 헬라 말도 잘해요. 아람어도 잘해요. 유대 말도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성령을 안 받으니 하나님 아들 예수, 세상 죄를 지고 희생 제물 대신 그 고마운 예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미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시는 거 보고 관객에서 외쳐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느라 막 기뻐할 때 사울은 그렇게 미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 길을 막으면서 저런 놈 죽여! 하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울은 스데반 죽을 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기 집에 들어와서 남녀를 끌어다가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 잔멸한단 말이 뭐예요? 산돼지, 멧돼지가 포도를 막 뒤집는 거예요. 마구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막 부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교회를 막 잔멸하는, 어떻게 하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웃과 살기가 등등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울은 이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이름이에요. 이름도 신앙적인데 성령 체험하지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때 가서 다메섹에 교회가 부흥했단 말 듣고 그 모든 사람을 잡아 끌고 오려고 권한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 240km 떨어진 곳인데 아마나 아름다운 강 아마나가 흐르고 비옥한 토지라서 농사가 잘 되고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살기 좋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만 명이 그곳에 가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회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 거기 가서 피하면서 복음 전하니 다메섹의 교회가 부흥한다 소식 듣고 이 사울은 배가 아파 못 견디려고 가서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받아 240km를 멀다 생각 안 하고 영화에 보면 말을 타고 달려요. 근데 그 다메섹 들어가는 입구에서 빛을 보지. 그건 태양빛보다도 엄청 강한 빛이 자기를 비추니 말에서 쓰러지는 거죠. 떨어져서 엎드리는 거죠. 이게 뭔가? 사울, 사울,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두렵지요. 주여 언니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근데 그때
사람들은 빛은 못 보고 다른 수행원들은 소리만 들었다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은 빛도 봤어요. 빛도 보고 소리를 듣는데 우르르 하는 소리 듣지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빛을 보고 안전히 시래길에서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됐지만 이 수행원들은 같은 빛을 봐도 눈이 괜찮아요. 같은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받지만 어떤 분은 큰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소리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세상의 육으로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받다, 아이고 저 당신자들 아니냐,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최고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믿어서 별나게 믿네,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벌써 그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가라는 게 아직도 그 다메섹에 집가라는 거리가 있어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간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먹지 않고 안 마시겠다 했는데 바로 뒤에 구절에 보면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한 상이 보이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한 상을 보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 한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그분이 경건하고 기하게 사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주여,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많이 해를 끼치고 여기도 다메섹의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고난을 받아 왔다고 들었습니다.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고 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얼마나 받을지 그에게 나타내 보이다. 아나니아는 고집을 안 피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요. 사울은 원수인데 이제는 같이 예수 믿으니 형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 있어요. 가르쳐요.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넘고 형제 사울아, 형제가 오는 길에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뚝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굶어서 힘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입니다. 음식문이 또 육안 또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 다메섹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충해서 알게 되죠. 깨닫자 기뻐서 즉시 회당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하나님 아들이라 증거하니 교인들은 기쁘고 유대인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저 사울이 교회를 박멸하는 우리 편인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니 당혹해 하더라. 그는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쓰신지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에베소서를 씁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디모데 전서, 후서를 씁니다. 디도서를, 빌레몬서를 13개 서신을 씁니다. 신약 성경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믿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름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이지만 율법을 그렇게 성경을 배워도 예수 못 믿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대개 순교자들의 기념일은 순교한 날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념일은 담메색에서 빛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꼬꾸라뜨리시고 사울 사울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바울은 적은 자, 내가 적은 자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그러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은 마귀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이 노력하고 애써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와, 이게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타치해야 믿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땅도 가지고 하늘도 가지고 사람은 다 죽지요. 촛불을 켜놓으면 안 불어도 꺼져요. 어쨌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쭉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어요. 우리 장로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물이 칼칼칼 아주 옥토고 대단한 땅이에요. 강야인 이스라엘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흐뭇해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을 받았다. 그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10년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않으면 미국 교회가 많이 싸우는데 애로워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니 애로워서 가서 어떻게 세월제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재직이 참석했다가 성령을 모르니까 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교회 나온 건 이건 우주를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큰 황금 종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깨달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라게 해서 라틴어도 자라게 하시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알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내가 라틴어도 헬라어도 유대어도 아람어도 잘하게 하시고 이 세계를 알게 하신 다음에 나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군.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모세, 모세. 80에 떨게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상계를 뒤에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바로 공주를 보내 아들 삼게 하고 궁중에서 40년간 교육을 받게 하고 40년간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영성훈련하게 하고 나이 80에 불러서 출발해요. 따라서 참 목회는 80대에 한다. 그게 내게 희망이에요. 80대자면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80에 시작해요. 그리고 120세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모세 일생이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모세가 내려와요. 엘리야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만났지만 그 전부터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험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을 메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도다. 왕을 보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깨달았어. 유다 형이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 이야기할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성통곡할 때 그 울음소리가 안궁에 들렸다 했어요. 그래 울고는 형님들이여 이리 오소서 저는 형님들의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다 우린 죽었다. 아이고 요셉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때리고 막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데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직 흉년이 2년밖에 안 들었지만 앞으로 5년간은 추수도 못하고 밭갈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살리고 형님과 형님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바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나이 30 총리가 되게 하고 80년간 총리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신 겁니다.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어요. 사랑으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려고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덩어리인데 불쌍한 부끄러운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딸로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촌 오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어려운 일이 요셉이 막 팔려가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 끌려가도 괜찮아. 그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확 피어난 길만 좋은 게 아닙니다. 막 욕을 먹고 막 안 좋은 돌 맞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실수해서 까불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깊은 우물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어요. 당나귀 사랑하는 주인이 뭐 새끼줄을 밧줄을 해도 당나귀가 묶을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깊고. 그래서 이웃 사람 불러다가 당나귀 구할 수는 없고 저렇게 굶어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흙으로 묻어드리자. 흙으로 묻어주자. 죽을 때 편하게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퍼담아요. 막 비명을 질러요. 그래도 흙으로 파묻어요. 근데 나중에 조용해. 그래서 보니까 흙을 퍼온지만 털어가지고는 발로 밟으니까 자꾸 올라와. 흙을 퍼면 또 밟아.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물에 빠져서 길이 없는 것처럼 캄캄할 때도 있고 거기다가 엎친 데 격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막 죽음의 삽질을 할 때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오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 없다.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 내 아빠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신다. 이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고 천국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계획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직업이 뭐든지 간에 우리 목표는 최종 목적은 하나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영어를 안 하려고 해서 미안한 것보다도 영어가 나와서 미안한데 완료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구원받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조금 죄 진다고 지옥 안 보내요. 정잠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그래서 우리 삶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4시간을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먹어도 설교 잘하려고, 운동에도 설교, 발성 연습에도 설교 잘하려고, 옷 입어도 설교 잘하려고, 책 읽어도 신문 읽어도 설교 잘하려고. 나는 모든 게 설교 잘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 벌어도 뭐 해도 높아져도 예수 전하려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기뻐서 더 세워주시고 더 빛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 주실 줄 믿습니다.